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진 안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은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 매꾼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합 왕이 죽자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서 종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요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모압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요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군대를 모으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맹을 맺고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에돔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만 계획보다는 또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물이 다 떨어져서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다는 것은 전쟁 물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직접 붙어보기도 전에 스스로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쯤 되자 정신이 난 남유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주변에 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3절.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스라엘 왕 요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요. 여전히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다 죽이려 한다는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급하게 되니까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끌려서 어거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예언자의 나 가보지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응대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엘리사는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은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은 계곡에 짐승들이 마시게 될 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일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압과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전쟁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일쯤을 해결하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끝장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일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당하고 크고 엄청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한 게 문제이지 일어난 일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닥친 일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아닌지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한지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시편 70편 5절 말씀에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여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가면 주님은 두 발자국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22절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밤새 하나님이 에돔 쪽으로부터 이 파놓은 계곡의 그 웅덩이에 물이 흘러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제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물을 보는 순간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침 해가 비치고 또 사함으로 인해서 물이 온통 붉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들끼리 싸우느라고 이게 핏빛 좀 봐라. 자, 저들이 스스로 싸우고 난리가 났으니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신 겁니다. 이들은 모압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다가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쯤 되자 그제야 모압 왕은 자기의 전세가 불리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26절 말씀,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전쟁에 불리하게 되니까 당황한 모압 왕은 인신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기에 장자, 왕위를 물려줘야 될 장자를 죽여서 성벽에서 장자를 죽여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 멸망의 길을 막아줍니다. 삼국이 멸망할 것을 막아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의 계획은 실패하게 만든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시작부터 실패 쪽으로 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도 될 만한 작은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되는 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쯤은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의 끝장난 마지막 일은 이제 하나님의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오늘 또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며 하나님은 그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함을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기보다는 주님을 찾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묵상하느라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해요. 큰 문제일수록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놀라거나 들레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부여잡고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